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신자의 고백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 1서 5장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격렬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는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어떤 뛰어난 인물에게 세례시에 임했다가 십자가 순환 전에 떠나버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는 구원자라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해됩니다.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 하는 말의 한자 음역입니다.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요한 1서가 이런 주장들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입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며 세례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겪으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더하여서 이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가 단순히 깨우침, 알매 문제를 넘어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문제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다른 인물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행 중에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매우 긴밀한 좋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과 그런 각별한 사이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든 것이죠. 병만 든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아직 그때까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으나 예수님은 지금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소식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병들어 있었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그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실제로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왜 일찍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왜 나사로는 살려주실 수 없었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장 가시기만 했더라도, 아니 가시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8장에서 중풍으로 누워있는 백부장의 종을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가지 않고 고치셨던 것과 같이 치유를 말씀만 하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식, 이해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밝혀둡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던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일을 겪은 이들, 이 일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이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적으로 보자면 그 능력으로 그냥 고쳐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게 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시고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 나오너라 하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보이십니다. 이로 인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유대인들의 전설에 영혼이 3일 동안 육체를 떠나지 못하고 무덤 가운데 머무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4일째 되는 날이면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에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간 때는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된 때입니다. 모두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공감하고 있던 때인 겁니다. 그런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이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문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의 사건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라는 분이 과거에 화석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확인될 그런 불분명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경험되고 확인될 수 있는 현재적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께 말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까닭은 그 속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실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치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웁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인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동떨어진 존재로 와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다만 인간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에 있어서 힘을 쓰고 권세를 부려서 항복해 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 걸어오심으로 관계 맺음을 해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8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의 여지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아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해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의 항복을 기다리시며 지켜보시며 또 완전히 망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가 무궁하시다,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과 사랑으로 고백해 만드십니다. 이것을 목적하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신앙 고백인 동시에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차원에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보자면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그 답을 이야기해 주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속을 떠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 명령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인격성을 요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사는 것,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목적 요구로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최고의 기준, 선은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모든 조건인 줄 알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을 넘어섭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엄격해지는 것으로 다 되지 못합니다. 연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죠. 오빠, 컴퓨터가 이상해. 화면이 잘 안 보여. 컴퓨터 껐다 켜봐. 그러면 다 고쳐져. 야, 메모리 칩을 뺐다가 한번 껴봐. 아니, 모니터가 이상한가? 모니터를 바꿔봐. 이런 옳고 그런 답들은 전혀 그 질문을 한 자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편을 들어줘야 되죠. 속상하겠다든지 힘들겠다든지 내가 당장 가겠다든지, 이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되지 못하더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가는 싸움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함께 가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종종 말해지는 사랑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시며 찾아오시고 그리하여서 상대를 위하여 져주시고 죽어주실 거기까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한없이 가벼워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또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너무나도 쉽게 포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즐겁지는 않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자존심은 한없이 무거워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꺾지 않고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매우 즐겁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사랑으로 가지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전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에는 자연적으로 생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도 싫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웃을 기독교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를 좋아하거나 그에게서 애정을 느낀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이죠. 호감 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감이 가면 쉽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자신의 감정에 집중시킨다면 우리는 분명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쉽게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조금 부어주시니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자는 혈연적 가족에게 사용하는 겟나오라는 동사를 3번씩이나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사랑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품격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소개했었죠. 노회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이자 초보 신입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대형 제국의 박물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던 중에 손에 잡힌 책이 신앙에 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단은 노신사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 순간 이 노신사는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그만두고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불러일으켜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해야 할까? 그때 또 사단이 그에게 속삭입니다. 밥 먹는 시간인데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해? 우선 식사부터 끝내고 나중에 고민해. 그렇게 식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떠오르려고 할 때 사단의 또 속삭임에 넘어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막습니다. 그렇게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 읽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처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노신사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받은 다양한 도전과 결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극들을 내일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잠시 미루어 두어야 할 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마음을 붙잡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말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맞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내일, 매일을 맞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모를 이 자리가 주님께서 초대하신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의 두드리심에 반응하여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싶다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